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참 신앙의 본질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들이 참으로 복음 진리가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도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요청합니다. 복음은 성도의 윤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구원과 삶을 분리하지 않으며 복음과 윤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25절의 본문과 같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즉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즉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옛사람을 청산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거룩함의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옛사람 옛 본성과 그 죄의 오염이 남아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남아 있으므로 죄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 죄를 범합니다.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부단히 벗어버림으로 마땅히 되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25절에서 이웃이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은 불신을 초래하고요, 진실은 신뢰를 만듭니다.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거짓이 지배하는 불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마저 거짓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가치와 원리를 실천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종류의 분노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보복적인 분노 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증오나 원한을 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죄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따라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화는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말씀하는 분이란 몹시 성이 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화가 오래갈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문자적으로 하루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분을 빨리 풀어야 된다. 오전에 다툰 사람, 또 오후에 다툰 사람 있으면 하루 가기 전에만 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속히 그 분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화를 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노여움을 푸는 것, 그러니까 빨리 그 노여움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씨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규칙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마귀는 화가 난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제를 깨도록 자극해서 분열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회사나 학교에서 공적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금 유용이나 횡령과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들, 또한 압력을 통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 탈세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 중에 이러한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면 더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가난하고 외롭고 연약하고 아픈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란 말씀은 악한 또는 불건전한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악한 말 또는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음란한 말과 비웃는 말과 냉소적인 말과 비꼬는 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덕을 세우는데 라는 말씀은 세움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세움 또는 건축을 뜻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유익을 주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과 감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또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조언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29절과 30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앞절의 권면과 30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30절의 권면은 성도의 언어 생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든 권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거짓말과 도둑질과 악한 말과 공동체가 싸움과 분열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대조적인 형태로 제시합니다. 먼저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합니다. 악독이란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함은 밖으로 분출한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고요. 분냄은 화가 난 상태를 뜻합니다. 떠드는 것이란 고함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고함치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것이란 험담하고 평판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5가지 악덕은 공동체의 교제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덕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들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한 성향이 존재하면 악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성향들을 성령을 의지하여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악덕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덕목들을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한이란 인자한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불쌍한이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인자와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먼저 경험한 자로 이웃을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남을 향해 응어리진 마음을 그냥 가지고 용서하지 않은 채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편,
내 편 나누어 가지고 내 편에만 충성하고 내 편에는 저주를 퍼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장 1절의 접속사인 그러므로는 새 단락의 시작을 알려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살펴본 다양한 권면들의 결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5장 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새 단락의 내용을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받는 자라는 말씀은 모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의미는 우선적으로 4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성도들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은 병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희생제물을 성취하는 마지막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향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은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이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그런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며 벗어가며 진실함과 성실함과 선한 말을 하며 용서함과 긍휼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라가기를 우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본성대로 가면 걸어가서는 그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괴롭지만 고집을 꺾고 혈기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니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옛사람의 모습과 그러한 편안한 익숙한 모습으로 안주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그렇게 직분을 받고 했음에도 우리가 참으로 껍데기뿐인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머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닮은 성품, 내적인 성숙, 그것이 참으로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에는 반드시 윤리와 그것이 나뉘어질 수가 없고 마치 그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어떤 해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희석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악한 말과 노함을 버리고 자존심과 그렇게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는 그 악한 습성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적당히 내 경계선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그 내 경계선을 넘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자극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그 예본성으로 너무나 쉽게 돌변하려 하는 우리의 그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쫓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 그거에 비하면 우리들이 누군가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롭게 여긴다, 인내한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 신앙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것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또 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함으로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마음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와 그리스도께 참 만족이 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참으로 누리고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